오늘은 이제 9장입니다. 9장 의지의 사용법 1인데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부자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듯이 할게요. 이 우주에 정말로 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생각해내면 바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사람이 산을 생각하면 산이 나오고 나무를 생각하면 나무가 나오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그 우주 큰 사람에게 전달하면 생각해낸 것들이 형태로 만들어져 나온다.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큰 사람의 내 생각을 전달하면 그 큰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낸다. 그럼 나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은 만들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제일 1법칙. 나는 그럼 어떤 법칙을 사용해야 되느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영상으로 그려야 된다. 영상으로 그린 것이 내게 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내게 온다는 것 자체가 신념으로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에 내가 해야 될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려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확실히 내가 오고 있다. 지금 온다. 이게 해야 될 법칙인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감사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 신념이 흔들릴 때도 있고 영상이 잘 안 그려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의지를 사용해서 이거를 더 확고히 만들어야 된다. 그 의지의 사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의지의 사용법 첫 번째 장 9장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의지의 사용법 1. 과학적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도 의지력을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부려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정신적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억압하는 것만큼이나 극악무도한 짓이다. 물리적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면 정신적 수단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건 역시 똑같은 결과이다. 그 시절에 이제 노예가 많았겠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이가 있다면 방법뿐이다. 물리적 힘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강탈이라면 정신적 힘으로 물건을 빼앗는 것 역시 강탈이다. 원칙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력을 사용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에게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지력을 쓸 수 없다.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이거 하면 좋아 라고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를 막 북돋으면은 그 사람이 좋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좋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법은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식으로도 힘이나 권력을 적용시키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조금도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지력의 사용은 자신의 목적이 좌절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내 목적이 좌절된답니다. 타인을 위한 사물이 자신에게 오기를 바라며 의지를 적용시킬 필요도 없다. 옆 사람한테 갈 거를 나한테 오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신을 지배하려는 시도이고 불순할 뿐 아니라 어리석고 쓸모없는 일이다. 좋은 것을 달라고 신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의지력을 사용해 불경스러움을 누른다든지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힘을 굴복시킬 필요도 없다.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가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력을 다른 쪽에 자꾸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물질은 우호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이상을 주려고 안달한다. 안달하고 있답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나오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의지력을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 다른 물건에게나 신에게 의지력을 작용할 필요 없이 나 자신에게만 작용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았다면 자기 자신에게 국한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의지력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림 그리는 생각, 어떤 행동,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생각에 결부된 것들도 또 하고 그렇게 할 때 의지력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자꾸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내 자신을 추스리는데 의지력을 사용해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의지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국한된 의지력으로 특정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의지, 사고, 마음이 자신을 벗어나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라. 자신의 마음을 집안에 두어야 한다. 집안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성과를 발휘한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두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의 영상을 마음속에 정하고 신념과 목적의식을 갖고 그것을 지킨다. 그것이 자꾸 도망가지 않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옳은 길로 향하도록 의지력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이루고 뭐 할 때 자꾸 편법을 쓰거나 쓸데없는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그런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향하도록 계속 의지력을 사용해서 만들어가라. 신념과 목적의식을 견고하고 지속적일수록 부자가 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신념과 목적의식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의지력을 계속 사용하라. 무형물질 위에 긍정적인 모양만을 찍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각인으로 긍정적 모양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무형물질은 우리의 욕망을 담은 그림을 받아들여 먼 거리로 어쩌면 전 우주로 보낸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이 주변이 물질들이 있다고 그랬죠. 생각하는 물질 이거지. 전 우주로 보낸대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큰 사람에게 보낸다. 이 각인이 넓게 퍼지면서 실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누가? 우주가. 신이. 생물, 무생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사물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모두 동요한다. 나비 효과 아시죠? 태평양에 나비가 날갯짓 한번 탁 했더니 허리케인이 나와서 미국 서부 지역을 강타해가지고 엄청난 그 힘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해가지고 그 욕망을 우주에게 탁 보내는 순간 그 파장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모든 힘이 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물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한다. 세상의 주인이 나다. 신과 연결된 것이 나다. 내 안에 신이 있다. 이런 어떤 의식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형물질에 부정적인 각인을 찍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저지될 수 있다. 부정적인 거 뭐니까. 신념과 목적의식이 우리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하게 하는 힘만큼 의심이나 불신은 그것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당연한 거죠, 뭐. 그죠?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정신과학의 사용을 시도하는 데에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의심과 두려움의 눈길을 보내는 매 순간마다, 걱정으로 보내는 매 시간마다, 불신의 사료옆에 있는 그 시간마다 지능을 가진 물질의 전 영역을 통해 흐름이 빠져나간다. 믿는 자들에게만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는 그와 같이 말하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중요성이 그토록 큰 만큼 생각을 단단히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믿음은 관찰하고 생각한 사물들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므로 주의에 집중을 요한다. 내가 관찰하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결정이 돼요. 그래서 믿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을 요하는 거예요. 내가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들만 생각하게. 의지라는 수단에 의해 주의를 기울일 대상을 결정하게 되므로 바로 이것에서 의지의 효용성이 나오게 된다. 믿음이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영상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신념, 믿음으로써 그게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꾸 흔들릴 때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을 연구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되는 것을 사고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질병을 연구하고 질병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건강이 얻어지지 않는다. 죄를 연구하고 죄에 대해 생각하면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난을 연구하고 사고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여태 없었다. 예전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반전주의자가 와가지고 테레사 수녀님이 평화주의자시니까 반전 모임에 와서 연설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저는 반전운동엔 가지 않습니다. 평화운동이라면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전이면 전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있어야 반대를 하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모임이 아니라 전쟁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생각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전쟁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평화 모임은 어때요? 전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화적으로 지냅시다. 평화 이런 얘기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병약으로서의 의학은 질병을 증가시켰고 원죄학으로서의 종교는 죄악을 자극했다. 빈곤을 연구하는 경제학은 세상을 비참하고 열악한 곳으로 만들었다. 이분이 진짜 대단히 많이 공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가난에 대해 말하지 말라. 가난을 연구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도 말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지도 말라. 당신은 그것과 아무 연관이 없다. 걱정해야 할 것은 그것의 치료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독화살을 딱 맞았다고 쳐. 독화살을 딱 맞았으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어떤 놈이 쐈어?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놈을 찾아 뛰어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빨리 치료해야 됩니까? 이걸 빨리 치료해야 되죠. 이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선봉사 등의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모든 자선은 뿌리 뽑고자 하는 비참함을 지속시켜줄 뿐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참 비인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계속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도움의 요청에 귀를 막는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난을 박멸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난을 뒤로하라. 가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적을 성취하라. 가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에 집중하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 집중하는데 가난을 떨치려고 집중함으로써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한 단계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가 온다. 가난의 그림을 마음속에 채우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정신적 영상을 지키기 힘들다. 의지가 있어도 힘들다는 거예요. 의지로서 가난을 생각하지 말아라. 차라리 부자를 생각해라, 이런 거예요. 빈민촌의 열악함이나 아동 노동력 착취 등의 글이나 책을 읽지 말라. 이게 그때 대단히 큰 사회 문제였죠. 빈곤함과 고통의 어두운 영상으로 마음을 채우는 그 어떤 것도 읽지 말라. 그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열악한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빈곤의 박멸과 상관관계를 지닌 것은 아니다. 안다고 해서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참함의 영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거절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행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빈곤은 빈곤에 대해 연구하는 선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신념과 목적의식으로 부자가 되는 수가 증가함으로써 해결된다.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가난은 자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영감이 필요하다. 자선은 그들을 비참함에서 구해주는 일 없이 빵 한 조각을 주거나 한두 시간 동안 자신의 처지를 잊도록 병을 줄 뿐이다. 거지한테 빵을 줬어. 그 빵을 먹어본 거지는 다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구걸을 해. 그럼 그가 거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준 게 아니라 거지로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감은 그들을 비참함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 가난한 자를 돕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 부자가 됨으로써 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라.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빈곤이 자취를 감추는 유일한 길은 이 책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이 책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로 커지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부자가 된다는 가르침을 준다. 경쟁에 의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올라온 사다리를 발로 차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그러나 창조에 의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수천 명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을 동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이분이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력을 사용해 가난을 마음속에서 털어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의 영상을 신념과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마음속에 고정시켜야 한다. 가난한 사람 자선봉사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빨리 부자가 돼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좋은 사회가 됐다. 그런 쪽으로 계속 의지력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